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샘물의 기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14절까지이긴 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봉독하시고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성도 여러분, 오늘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나 누군가가 왜 굳이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 전체를 통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묵상하는 히브리서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특히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의 서론으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지를 개괄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중심으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지,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타날 때마다 혹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와 또 그분이 하실 일에 관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수천 년 전부터 출생이 예고된 분이 있었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어떤 삶을 살지, 무엇을 하실지 미리 예고된 분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는데요. 바람과 바다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도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또 악한 영들도 모두 말씀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에 관한 이 표현들을 정리해 보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곧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었습니다. 213개국에서 감염자가 무려 425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들이 무려 28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치사율은 지역마다 연령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에서 20%에 이른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체감하고 있고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속히 치료약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에게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라는 질병에는 모든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감염이 되었습니다. 죄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죄로 인한 증상들은 너무나 다양한데 미움, 시기, 교만, 음란, 분쟁과 탐욕, 그리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는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을 가져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죄에 오염되지 않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유일한 치료제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면 셋째로 예수님만이 말씀의 성취로 오셨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셨는데 그러므로 그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이 믿음을 흔드는 도전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당시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의저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주라는 이 고백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무릅써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각양 다양한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도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독교가 편협하고 배타적이라고 하는 비판인 것입니다. 종교는 다 같은데 자기 종교가 소중하면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지 왜 기독교만 참 종교라고 하고 예수만 믿어야 한다고 하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 있지 않느냐. 그 여럿 가운데 기독교는 한 길이고 다른 종교들은 또 다른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 생명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오셨고 그리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신다는 이 확신과 고백이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목장의 가족들에게도 과연 이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샘물교회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 선포와 가르침이 있고 그래서 온전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모이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